뭐냐면 이것도 이제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좀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성서적 유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00년부터 기원전 331년까지고 그다음에 헬레닉 주데이즘, 헬레닉이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에서 331년에서부터 기원 후 135,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랍비 중심의 경전 중심의 유대교가 135년에서 1750년이고 현대 유대교를 1750에서 현재까지라고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 아까도 했지만 타나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타나카는 뭘로 되냐면 그 기독교에서는 구약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쓰인 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쓰인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부르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쓰인 토라는 사실은 모세가 쓴 5개의 책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죠? 창세기 알죠? 신이 세상을 만든 얘기, 그다음에 뭐 노아 홍수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구출시킨 이야기, 뭐 이집트 탈출기에서 출애굽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등등 5개 책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언자의 책, 그 다음에 나머지 글들 해갖고 세 가지 분야로 이걸 보통 토라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 기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성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 성서 이야기를 좀 알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뭐냐면 이러면 그 알죠? 지혜 왕 뭐죠? 솔로몬이라는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 솔로몬이 신에게서 계시를 받고 성전을 하나 짓게 돼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빌로니아 사람들한테 이게 다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면 새롭게 두 번째 성전을 져서 여러분 이제 유대교를 이해할 때는 두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빌로니아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 이것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성전은 그 AD 70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슈나라는 게 이때 그 성립이 돼 있고 탈무드는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바빌로니안 탈무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그 우선적이라죠? 바빌로니안 탈무드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미드라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설교 같은 거예요. 설교. 그다음에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나 혹은 가톨릭 그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해를 하잖아요. 설명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설명한 설교 같은 걸 미드라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타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하도 그 여기가 뭐냐면 그 로마가 예루살렘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 세계로 도망가게 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단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전 세계로 뻗쳐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는 지금은 일반 명사가 돼서 어떤 민족이 흩어져서 사는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뭐 분포를 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되게 그
전 세계도 뻗어서 사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은 쿠바에서 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민자로 갔다가. 그리고 그 쿠바 혁명을 도왔던 그분의 자손들은 지금 쿠바에서 많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그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그 아이들이 사실 폴란드 가서 몇십 년, 그러니까 십몇 년을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기치 않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책은 여러분들 이런 건 아마 판타지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조화라는 책이 있어요. 조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신비주의의 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 음모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카발라라는 이 유대교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도 되고 뭐 경험이나 이런 뭐 의식 이런 걸 카발라라고 하는데 카발라랑 관련된 경전이 좋아해요. 이건 상상적인 거, 신비한 거, 마법 이런 걸 다루는 책이라서 얘는 금서로도 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조화라는 책이 읽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심인데 이거는 게임이나 뭐 판타지 이런 게 혹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는 거에 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하려다 아라믹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언어가 그 이 토라는 쓰여져 있는데 잘 못 읽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역의 여러 가지 토속적인 말과 섞여서 사실 그 당시에 쓰는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요걸로 쓰여진 성서를 타그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예, 그 사실은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를 한 그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런 번역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탈무드의 형식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 이렇게가 이게 미슈나야. 미슈나가 뭐라 그랬죠? 구전으로 전승해 오던 쓰여져 있는 토라를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굳어져서 하나의 경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해석을 하는 게 요게 탈무드고 요게 또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탈무드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의 이거 뭐의 해석이야? 미시나는 토라의 해석이고 옆에 있는 건 그거의 해석이고 요거는 또 그거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해석이라는 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탈무드라는 형식이 되는 거니까 사실 복잡하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어떤 거는 암송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종교들이 사람들을 좀 똑똑하게 만드는 거여서 이런 기록에 미친 나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죠?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가 기록 여러분이 조선 시대에 왕이 했던 모든 말과 그 당시의 문헌을 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요? 5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록을 해서 이걸 전국에 보관을 해서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 나라. 뭐 8만 대장경을 찍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일상을 다 기록하는데 뭐냐면 기록을 통해서 정리하고 남기려고 했던 민족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믿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요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기원전 3761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6천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4천년 지금 2000년 이렇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인데 그 역사를 보면
아담의 세상은 이때 태어나고 노아가 이때 태어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요때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요때 태어나고 그다음에 그게 이게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이집트에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집트 탈출하는 출애굽기가 여기고 그다음에 모세가 여기에 토라를 주는 때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탈출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얘기고 왕국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왕이 없었어요.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판관 역할을 해서 있는 시기고 왕이 오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되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오랄 토라 구전으로 읽는 토라가 완성된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탈무드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 있고 여기는 바벨로니 탈무드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 있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뭐 2세기 정도 3세기 여기는 7, 8세기 되고 여기는 뭐냐면 이 스페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쫓겨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착하면 그 자리에 있다가 또 쫓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유대 정서라는 게 있어요. 반유대 정서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악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직업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꺼려 했던 일들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 고리대금 같은 것도 했어요. 고리대금. 이거는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큰 죄악으로 생각했던 고리대금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뭐가 필요하죠? 그 사회가 극복하는 방식은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면 돼요? 약한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쫓아내면 그 사회가 안정됐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굴 찾아 희생양을 찾는데 대부분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어서 끊임없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게 이때고요. 영국에서도 아마 13세기 때 전 유대인들이 다 죽거나 예, 쫓아냈어요. 그 당시에 막 전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죽여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구요? 기독교의 그 메시아인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아주 큰 범죄, 누구든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그 구실이 있어서 항상 박해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 컸던 추방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서 추방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쇼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쓰냐면 쇼아 이렇게 됐고 우리는 이걸 뭘로 기록하냐면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치 중심의 독일이 전후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회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엄청나게 됐고 사회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그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계 독일인이었던 사람이 정권을 잡고 사회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이름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누구를 탓을 했을까요? 이 사회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다. 독일 문제의 전부는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우월한 아리안 민족은 유대인만 없으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죠? 그 유명한 엄청난 잔혹한
가스실에서 수백만의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걸 했죠. 다 잡아다가. 그거를 서방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씩 역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대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싱글갓 하면 잠깐만요. 여기 주석다는 걸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싱글갓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일신으로부터 집을 떠나서 얼루요 하란으로 가서 그다음에 케니안이라고 돼서 이건 보통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신교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 유일신교를 통해서 뭐가 된 거죠? 그 전통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기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50년 종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이삭과 이삭이죠. 아들은 야곱이 약속을 지킨다고 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이 뭐냐면 그는 인간을 사랑할 거고 또 인간도 신을 사랑할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신학의 뜻이 뭐냐면 그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데 약속이라는 뜻이가 되고 이것도 그 유대교이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가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는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 노예가 돼 버리고 됩니다. 그래서 1600대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 가뭄은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그다음에 모세는 이걸 보고 이거 모세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알죠? 모세는 버려졌는데 왕가가 이 아이를 데려가게 되는데 그 왕의 후계자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고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걸 알게 되고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게 모세의 출애굽이 되는 거죠. 탈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아는데 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 히브리 그다음 유대인 그 노예를 괴롭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신이 모세에게 그 불타오르는 숲풀 같은 거에서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해주게 되고 판에다가 그 계명을 새겨서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게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의 그 뭐죠 해방의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신은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나오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뭐 메뚜기도 있고 뭐 그 피부병도 갖고 오게 되고 뭐 각다기도 갖고 오고 나중에는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여기 두 번째 그림 보면 그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 문 지방에 이렇게 칠해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아이는 죽이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아이들만 죽이게 된다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메시아의 상징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을 데리고 예, 탈출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 사막을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는 홍해도 건너야 돼서 홍해에서 여기 그림을 보면 그 바다를 가르고 데리고 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는 도중에 뭘 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나이 산에서 계명을 돌판에 새겨 줘요. 여기 돌판에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돌판에 새겨진 게 뭐냐면 쓰여진 토라, 리튼 토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로도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유명한 얘기인데 기원 전 1000년 정도에 이방 종족의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그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어린 시절에 뭘 하냐면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주, 그러니까 이전에는 왕은 없었거든요.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신은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신에게 간절히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여기 보면 기원전 970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성전을 예루살렘에 져요. 그다음에 이 성전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전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초라한 정도의 성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핵심이 되는 게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921년 기원전에 그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721년에 그 와서 사람들을 그 잡아내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 왜냐하면 그 외세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점령하는 데가 달라지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분열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586년에 아까도 얘기했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유대계의 지도자들, 귀족, 그다음에 학자들은 잡혀서 그 바빌론 쪽으로 다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핵심이 있고 중심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서 이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러스 황제가 바빌로니아의 그 대제 사이러스 대제가 538년 기원전에 그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익자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교 공동체가 이제 어떤 벌을 밟지 않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그 에스라랑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들이 핵심인데 그 두 번째 그 페르시아 사람이 지금 이제 제국이었는데 그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을 만들게 되고 이게 그 약속 그 신과 유대인들이 했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아스포라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가 예루살렘 이 바깥으로 많이 퍼지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여기 가운데 세 번째 줄에 디아스포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제왕이
또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인디아, 이집트를 다 정복을 하게 되고 엄청난 제국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이때 그래서 아까 헬레니즘 유대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 영향을 받게 돼요. 알렉산더에서. 이 영향은 그 헬레니즘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여기서는 이제 기원전 168년에 메카비라는 공동체가 그 반역 그 뭐죠 그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중심으로 한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제우스의 신전을 막 파괴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제국하고 싸움을 일으켰던 거니까 얼마나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신념이 어떤 이러한 혁명 같은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보여주는 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가 이제 로마 제국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두 번째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기원 후 66년에 유대교 사람들이 그 로마에 대해서 그 저항을 했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항이 되게 잠시적이었고 나중에는 그 아까 티투스 황제 얘기했었잖아요.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성전 자체가 완전히 전소되고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는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이죠. 100년 동안에 그 미드라시라는 걸 다 완성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쓰여져 있는 아까 얘기했죠. 토라에 대한 코멘트예요. 코멘트 설명인데 이것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 미드라시는 성경이라는 얘기, 해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저거 미슈나가 아니죠. 미드라시는 약간 해석, 설교라는 걸 완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탈무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저 탈무드는 뭐였죠? 성경의 해석에 대한 해석의 해석이라는 전체 해석에 대한 해석을 한데 모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네,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링크는요, 제가 그 저희 구글 클래스룸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개괄적으로 역사를 한번 두 번 한번 살펴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하고도 겹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독특한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유대교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유럽의 지도는 뭐가 핵심이죠? 여기 지중해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은 터키예요. 터키인데 터키는 뭐의 관문이죠?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다음에 그리스와 터키고 지금은 여기 원래는 뭐였죠? 여기가 동방교의 핵심인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터키가 여기가 핵심인데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우리가 중동이라는 이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집트와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죠. 튀니지도 지금 있겠고 요 위에는 여기는 북아프리카가 핵심이 되는 이 지역이 하나의 전체는 제국을 이뤘던 한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중해와 이렇게 대륙으로 연결된 이 지역들이 하나의 문명이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뻗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럽이 되겠고 가장 큰 커뮤니티들이 여기에 있고 영국까지 다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돼 있죠. 이거로 빨간색은 110년 정도의 로마 제국이 있을 때, 그다음에 110년의 그 파티안 제국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대인들이 거쳐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름모 노란색은 핵심적인 유대 공통체가 있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에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프랑스 남쪽이었고, 옛날에는 프랑스 남쪽이라는 개념도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나중에 다름 잡고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디도는 뭐냐면 추방된 역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국에는 1290년에 추방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1306년에 추방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간 거예요. 추방이 돼서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여기 1100년에 추방이 돼서 폴란드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서는 여기 크림 반도네요. 그래서 여긴 1016년에 추방돼서 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가장 프랑스에는 여기 왔던 사람은 1306년에 또 추방돼서 일로 가고, 프라방스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쫓아내게서 그 북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브라질로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뭐냐면 끊임없이 당해서 도망가는 이 삶이 사실 유대교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토라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던 직업군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뭐냐면 고리대 같은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리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금지하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쫓아내기에도 좋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 고리대를 하다 보니까 금융이나 상업 쪽에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반유대적인 정서, 예수를 죽인 그리스도의 적이란 뜻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제국 안에서 엄청나게 그 큰 범죄자였고, 동시에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고리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쌓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부라는 거는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왕국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유대인들과 모종의 거래를 하게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예요? 유대인들을 쫓아내면 되니까 편안하게 유대인들을 사용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뭐죠? 베니스의 상인 보면 악당이 누구로 나오냐면 유대인, 고리대금을 하는 유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반유대가 다 공유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반성이 되게 크죠. 사실은 유럽에서. 예,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 영상에서도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노벨상과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100년 정도죠. 100년 사이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종교를 살펴봤는데, 기독교인이 65.4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0%가 20%좀 넘는 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무신교가 만큼, 그 다음에 불교, 무슬림, 힌두 이렇게 등등인데, 이거는 정말 마이너한 거죠. 근데 핵심이 유대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인구가 세상에서 되게 적은 편이에요. 지금도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에 비하면, 수십억 명에 비하면 이 작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벨상을 휩쓸었었던 이유는 그 교수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저는 뭐냐면 해석이라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던 종교적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석하려는 훈련,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방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직도 뭐 그 교육에 대한 비밀,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원인이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작은 숫자의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이게 종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60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얻게 됐고 그다음에 그들의 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어제냐면 이들이 2000년 동안 그 버려뒀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를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고 문제는 그 원래 살고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에워싸고 사실은 거의 감옥 같은 형식으로 그들을 가둬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항상 이 분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무력을 통해서 자기 자유를 얻고자 하면 이스라엘은 더 강한 보복으로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을 감금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밌는 건 아까 쇼와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반유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반성을 하고 있고 요번에 또 메르켈 총리는 또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유대인에게 자신들이 이제 사과를 여전히 해야 되고 자신들의 죄를 아직도 뉘우쳐야 된다라고 마르켈 총리는 그 오랜 시간 정치를 마감하면서도 그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홀로코스트, 쇼아가 갖고 있는 충격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거를 인간의 이름으로 행했던 역사인데 근데 좀 역사적 아이러니는 유대인들이 국가를 강제적으로 만들고 자기 역사나 종교를 되찾는다는 그 목적으로 또 다른 학살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팔레스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욕을 먹어도 계속 폭력적인 자기의 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그 본인들은 이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들을 거의 감금하는 수준으로 괴롭히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유대교는 국가의 정체성하고 떼를 수 없는 종교거든요. 그죠? 그들의 민족이 사실 그 종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